성경 66권 1189장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전부 창세기 1장에 오면 7날의 언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언약인데 창조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창조하는가? 이렇게 바라라는 단어를 썼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치 이렇게 5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 이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하다는 것은 무엇을 창조하겠다는 건가? 우리 각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각자 내면에 마음 성전 아들을 창조하겠다는 언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창조를 하겠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이제 파자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리의 그 집 안에서 베이트 성전이니까요. 그 집 안에서 로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것. 알레프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의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성전 건축하시는 것이죠. 나를 무엇으로? 아들로, 자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네 머리는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로 오셔야 되고 너의 머리는 잘려나가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하 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생 예수 탄생의 축하 메시지만 하고 평생 동안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만 하는 거죠. 그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진정으로 내 안에 새 사람을 입는 잉태가 되고 생명의 창조가 되는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첫 단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는 말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그 원래 마음의 목적에 맞게 창조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목적, 창조, 그것은 성전으로 시작하던 하나님, 성전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여긴 주어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분이 주어인데 나타나질 않고 동사로 주어진 동사가 억지로 주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창조를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을 베레시트의 목적으로 창조했고 그 엘로힘은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엘로힘입니다. 이 땅이 하늘의 뜻을 알면 그 하늘과 그 땅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엘로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키시려는 최종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엘로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의미겠죠. 생명, 진리, 천국,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이게 전부를 이 베레시트로 계획하셨고 그 하늘과 그 땅의 원리를 가지고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땅에서, 성전에서, 완성은 하늘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적인 개념은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타낼 수 있는 땅적 개념을 가지고 나타낼 수 없는 하늘적 개념을 표현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엘로힘, 그분과 나는 짝으로 돼 있어요. 짝으로. 베레시트 원리로 말씀으로 창조 작업을 내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상태의 엘로힘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아들의 창조를 함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짝으로. 그 엘로힘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과 교제를 주신 것이 그 하늘이라는 것이고 그 땅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교제고 땅이 교제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엘로힘을. 그 엘로힘 속에
그 하늘과 그 땅의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또한 베레시트가 되는 거죠. 베레시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하죠. 성령. 그때 그 땅의 하나님, 성전, 율법 이렇게 표현한 거죠. 땅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있다면 엘로힘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다 깨달아 알아버렸다면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가 성취된 겁니다. 그 창조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진리를 찾아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지금 몇째 날 어느 과정에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깨달아 알면 점점점 내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 날은 애굽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의 백성인데 이 빛의 백성이 애굽 세상에서 속박을 받고 있는 상태가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언약만 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 너희들은 빛으로 창조할 거야. 너희들을 내가 빛으로 만들게 라는 언약이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의 빛을 설명하는 날이 첫째 날입니다. 곧 생명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이고 그리스도고 생명이고 성령이라는 건데 첫째 날부터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져 있어요. 어둠과 빛이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져 있는 상태,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둘째 날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망이에요.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빨리 넘어가야 되죠. 셋째 날은 살아나는 날이니까요. 둘째 날은 죽은 날이고 셋째 날은 살아있는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날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날이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묶여져 버려서 하나가 된 날, 셋째 날입니다. 윗물이 아래 땅으로 내려와서 아랫물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니까 야파사,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노아 홍수나 홍해 사건, 물침례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율법의 기능으로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죠. 이 율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서 이제 열매 맺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날은 이제 광야에서 배우는 기간이 되겠고요. 율법의 말씀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상징적으로 40으로 기록된 40년 상징의 기간입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서 여기에서는 시험 받아서 전부 내 생각이 부인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날, 분리되는 날이죠. 생명과 죽음이 갈려져 버립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나눠지는 날이죠. 광야 생활이 끝나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고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건너가는 사람은 새가 되는 것이고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나는 날,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이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란 거죠. 복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뭐가 생깁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처음에는 같이 혼합해 있어요. 짐승의 요소도 있고 사람의 요소도 있고 같이 혼합돼 있다가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아서 짐승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날, 여섯째 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이 입성되게 되어지고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진짜 사람이 되어서 먹는 그런 먹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동안 광야에서 먹은 것은 뭐가 먹은 겁니까? 짐승이 네 발 달린 짐승이 먹은 것 같아요. 이 짐승이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소산을 이제 먹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소산을 먹게 되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쳐버리잖아요.
일곱째 날은 이제 뭡니까? 안식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이고 안식이 이루어져요. 모든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기업을 분배받고 안식에 이르는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진정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깨끗한 말씀을 받으면 푸니모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 되어지고 더러운 말을 받으면 아카다르타스 푸뉴마 귀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땅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말씀을 받으면 하늘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존자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엘로힘,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깨달아 버린 엘로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동역자로서의 하나님과 똑같은 데우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엘로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또 다른 땅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어서 진리가 되게 하늘이 되게 또 하시는 거죠. 이게 사이클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역사, 그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27절로 가보시면 이제 성탄의 의미,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의 의미에 수많은 사람이 상업화된 얘기는 뭐 그만하고서라도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매년 예수 탄생의 의미를 축하는 합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언약의 말씀으로 7날의 언약의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땅으로 만드시고 땅에서 하늘로 진리로 만드시는 그 의미, 그래서 나를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깨닫게 된 엘로힘으로서의 존재로서 이제 다른 땅을 부르셔서 진리가 되게 하시는, 다른 또 존재를 낳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탄생, 그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그거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 이 게베르 용서라는 단어에다가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을 가진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 또 마리아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 27절 원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르렀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인 가브리엘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마리아에게 임했다. 그러면 나도 마리아가 되면 나에게도 천사가 이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처녀 마리아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이 말씀을 복음으로 풀어서 내가 가지려면 이 마리아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겠죠. 이 마리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마라의 쓴물에서 온 단어가 이 마라에서 온 단어예요. 마라에서 이 마리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으면 될까요? 아, 내가 쓴물이었구나. 내가 티클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구나. 나에게는 정말로 생명이 없었네. 나는 허수아비였구나. 빈 껍데기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고백하는 순간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가 되는 순간 나에게 누가 와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르는 겁니다. 이르렀다. 예.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해, 이런 뜻이잖아요. 무엇을 향하여, 프로스라는 단어가 이르렀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이르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에게 이르면 마리아가 천사가 되는 것이고, 가브리엘이 나에게 이르면 내가 천사가 된다. 말씀이 된다 그 말이죠. 다윗에선 요셉과 정혼한 처녀라 그랬죠.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0장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요셉이란 뜻 자체가 더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요셉, 그가 더할 것이다 그런 뜻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더할 것이다. 더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되는 요셉인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여기 다른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른 아들을 벤 아헤르라고 나와요. 벤 아들이라고 썼고 그다음 아헤르. 아헤르라는 단어는 뒤쪽에 다른 쪽에 지금 있는 쪽에 다른 쪽 뒤쪽에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 쪽에 앞쪽에 육체의 예수 다음에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 쪽 뒤쪽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아들들이 탄생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들이 누굽니까? 늦추다, 지연하다 뒤쪽에서 온 유래된 단어거든요. 늦춰지고 뒤쪽의 아들 예수가 아닌 영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앞에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 그리스도가 된 자들, 이게 다른 아들이 되겠죠. 이 다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게 되고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다른 아들이 탄생될 것을, 그러니까 성경 탄생의 기사의 역사는 탄생 역사의 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 기사를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영으로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복음이다 그 말이죠. 탄생 기사가요.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 자들에게는 천사가 임한단 말이죠. 그럼 처녀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되면 가브리엘이 임해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계속 보죠.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얻었다. 휴리스코. 네가 하나님께 찾았다. 찾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찾다가 찾은 바가 된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똑같아요. 여기 가르란 단어가 빼졌는데 왜냐하면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네가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찾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천사가 레고로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수테라 쉴 람바노 이 쉴 람바노라는 뜻은 잡다, 임신하다, 손뼉치다. 쉰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에다가 람바노, 취하다가 합쳐진 단어가 쉴 람바노예요. 테는 자궁, 가스텔, 자궁, 북부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쉴 람바노, 함께 취하는 거죠. 함께 하나가 된 거죠. 서로가 취하게 되니까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손뼉을 쳐서 임신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죠. 낳으리니 틱토 생산하다 산교를 겪다. 상고를 겪어서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스트롱 넘버가 3091번이에요. 거기 보면 예호바라는 단어하고 야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는 예호시아, 예수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샤라는 단어는 의롭다, 완전하다, 구출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안전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1절 그 예수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위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큰 자가 된다. 큰 자는 장자죠. 죽을 자죠. 버릴 자죠. 에서와 므낫세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작은 자는 야곱이죠. 에브라임이죠. 고귀하다는 것이고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이 땅에 처음에는 작은 자로 태어나셔서 나중에는 큰 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큰 나무가 나중에 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주해서 430년 후에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속했던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바로 야곱의 집이었던 거죠. 그 역사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진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죠. 1장 34절이요. 누가복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렇죠.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덮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덮는다는 에피스키아죠. 에피에다가 스키아죠. 에피는 위에죠. 스키아지는 그늘이죠. 그늘 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늘 위를 그늘지게 하는 거죠. 그늘 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늘 없애게 만드는 거죠. 쌓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로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가랴 하나님은 맹세하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 엘리사벳 하나님 맹세하는 분이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언약하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다.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또 넘어가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왜 떠나갔을까요? 이제 마리아가 본뜻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와 본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천사는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천사로 이미 들어왔으니까 말씀이 되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천사가 떠나가는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갔죠. 마리아의 내면 속에 이런 말씀들이 레마로 들려진 거예요. 진리 말씀들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의 속뜻을 마리아가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니까 천사가 떠나갔다고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천하로 호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 왜 호적을 하라 했을까요? 호적이라는 말은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호적하라는 의미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호적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으면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바로 호적하라는 의미예요. 땅에서 율법 이 땅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졌어요. 속뜻으로 풀어졌어요.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런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몇십 년 생활하다가 안 들려오다가도 이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는 다 똑같고 어느 교회 가나 똑같은 말씀이고 뭐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똑같이 뭐 생명 얻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경 66권 날것으로 먹던 이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리로 풀어져서 내게 들어올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또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적이 되어야 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고, 그 사람 이름 석자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호적을 해야만 내 이름 석자가 동사무소에 기록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땅에서 호적이 되어진다면 그때 진정으로 하늘에 입적한 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속하는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왔으면 그때 뭐라고? 땅에서 호적된 자가 된 것이고, 땅에서 호적된 자가 그 된 순간에 이제는 하늘에도 동시에 입적이 되는 거죠. 하늘에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들려올 때 호적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창세전에 말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조도 태초에 세상이 지어지기란 말의 뜻이 아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되어 있죠. 이 창세전에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프로 카타볼레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카타볼레 코스모스. 카타볼레라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잉태하기 전에란 뜻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깨닫게 되는 순간 호적이 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으로 입적이 되는 그 말이죠. 예, 이 카타볼레, 그것은 임신하다, 기초로 설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적은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나에게 너 땅에다 호적을 하라고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 아래 있었구나. 난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내가 아는 순간에 땅에 호적이 되어지고, 내가 혼돈 공허 상태에 있다가 이제 깨닫게 되었네.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호적이 되어져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이 없었습니다. 라고 깨닫게 될 때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내 본향에서도 호적이 되어서 하늘 시민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본향을 찾는 겁니다. 본향이 어디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거죠. 영으로 오시고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호적이란 말은 아포그라파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아포그라포는 조사, 등록하다, 기록하다 뭐 이런 뜻인데 하늘에 진정으로 기록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적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을 네가 받아서 빛이 되었다. 내 아들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내 아들이 되어라. 그럼 내가 호적해 줄게. 라고 입적이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5절에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율법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풀어진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져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호적이 되었단 말이죠. 호적하러 올라가면 잉태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적하러 간다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물론 말씀이 더욱 많이 채워져야 되지만 그런 준비가 되어진 상태다 말이죠. 그럼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지고 입적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자 같은 자가 되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복음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내 마음 땅에 떨어져서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잉태가 되고 임신이 되어 버렸다면 이제 호적은 된 거고 잉태가 된 겁니다. 예. 요셉은 더해주심이란 뜻이고 마리아는 쓴물에서 온 단어라고 그랬죠.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도 역시 쓴물이었던 나에게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내게 아들이 없었던 나에게 아들을 다른 아들로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밖에 육체의 예수밖에 몰랐던 나에게 그 뒤에 있는 뒤쪽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게 요셉의 의미요. 또 마리아의 의미는 쓴물에서 온 의미니까 내가 쓰다, 고통이었다, 아픔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마리아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광야 교회 율법 아래 있었을 바로 그때 상징적인 40년의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다는 플레도 가득 차다, 꽉 채우다, 완수하다,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채워지면 해산할 날이 차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 맏아들라 강보로 쌓여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진리예요. 어떤 스토리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성탄 스토리로 이해해서도 안 돼요. 한 절 한 절로 진리로 깨달아져야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하시고 말씀이 풀어져야지 이것을 성탄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첫 아들 맏아들 낳았어요.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강보로 쌓 강보 포대기 스팔가노 이 강보로 쌓다 포대기 우리말로 말하면 뭐 포대기죠. 포대기 사람이 만든 옷이죠. 이 포대기는 사람이 만든 옷이잖아요. 그렇죠? 예. 작은 조각을 이렇게 묶어서 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보이는 아들로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유에 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철저히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 나타나시면 죄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에 어떻게? 강보에 쌓여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이 만든 옷에 쌓였다. 그러니까 인간이 입는 옷, 무화과 나뭇잎이죠. 무화과 나무로 입힌 옷을 스스로 입으신 거예요. 그 옷을. 누더기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옷으로 쌓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고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예,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요. 이거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 뭘 정했다고요? 죄를. 죄 없는 분에게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순간 죄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에 나타났은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육신에 죄를 정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도 없는 분이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해서 언약을 이룬 자들을 다 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왔담. 어디에? 구유에 파트너에 구유 오셨단 말이죠. 이 구유라는 말 사고 안에는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객실 여고 안에는 있을 곳이 없다. 왜 그럴까요? 구유는 여물통 외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물통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짐승의 밥으로 왔다는 것이고 자기가 곧 짐승으로 와서 너희들이 먹이로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은 것
똑같이 돼. 나귀를 타고 오셔서 짐승과 같이 되시잖아요. 예, 나귀하고 동일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관, 여관, 그건 대칠이죠. 카탈리마, 카타, 이것은 뭐뭐 아래, 리오, 파괴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파괴되어 분리되는 것, 사람이 많은 율법 성전이죠. 사람이 만든 성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사관에는, 율법에는 주님이 거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 율법의 주님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관에 머물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7장 48절. 그래서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예.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사람이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 말이죠. 예. 그 다음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그리신 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셔요. 계시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는 회막이라고 그랬고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전부 무너져야 할 성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예수님도 율법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구약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으로 율법의 성전에 오신 예수도 십자가에서 육체를 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에 우리 마음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세 번째 성전이 바로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성전이 사람이 만든 성전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이 성전인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을 계속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죠. 보라, 이두, 뭘 보라는 걸까요? 네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아봐. 깨달은 마음으로 보아봐. 네 안에서 영으로 한번 깨달아봤고 영으로 한번 느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소식을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광야로 나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전부 전환되어야만 비로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거죠. 이 아무에게나 들려온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들려줍니까? 광야에 나가서 율법의 말씀이 전부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된 자들에게만 이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3일 길 가서 첫날 귀신을 쫓고 두 번째 병을 고치고 셋째 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깨어져야만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이두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계속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빨리 말씀이 진리로 변환되어져서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가르치심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지 예수 탄생의 기록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서 예수가 탄생한 것이 총 기쁨의 소식이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는 문자의 말씀으로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들려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자로만 보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본 것은 뭐예요? 내면에서 호라호해야 돼요.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육으로 보는 눈이 깨어지고 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서 이 기쁨의 소식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새겨질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전해진 거예요. 문자로만 전했을 때는 겉으로만
겉으로만 빈 껍데기로만 전해진 것이고요. 정말 내 내면에서 안목의 정욕이 깨어져서 들려올 때 그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을 계속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1절.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 들려진단 말이죠. 구주가 나셨는데 구주가 바로 누구시냐? 그리스도 주시단 말이죠. 이 말씀이 들려와야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목의 정욕이 깨어져서 들려오는 소식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언약에 의해서 7날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갔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예수 탄생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도 똑같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너무너무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언약대로 그 다윗의 동네에 오시는 거죠. 홍해를 건넜으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죠.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의 삶 속에서 배우고 자라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깨어져서 내가 호라오 영의 눈으로 보게 될 순간,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이 호라오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 거죠. 요단강 건너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눈이 확 열려서 들어온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비로소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깨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와져 버리면 율법의 말씀이 전부 진리로 전환되어져서 깨달은 말씀으로 내 속에 새겨지는 순간 구주로 그리스도로 그분이 내 속에 연합되어 들어오시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는 단 한 번만 오시면 돼요. 꼭 필요하니까 샘플로 모델로 한 번 오셔서 기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샘플을 보고서 구원받는 거죠. 이게 표적이란 말이죠.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이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긴 아기를 버리다. 이것이 표적이다. 짐승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직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기 이전이에요. 강보에 쌓은 사람의 의, 강보, 사람이 만든 아까 옷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의,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거죠.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버리니 그 표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놓인 그 짐승의 밥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위에 밥으로 오셨단 말이죠. 너희들이 짐승이잖아. 짐승의 밥인 나를 먹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짐승인 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내 행위로 나를 의롭다 여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그냥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11조 잘하고 성전 건축하는 헌금 내고 월세로 돌아가고 전세 빼서 다 드려지고 이렇게 되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짐승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그럼 사자로, 곰으로, 표범으로, 뿔 달린 짐승으로 내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얼마나 더러운 짐승인지, 내 안에 내 악을 내가 보면요, 정말로 처절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짐승 같은 모습, 그것을 내가 본 순간 나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내가 짐승이었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짐승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티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내 의로 뭔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짐승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짐승으로 오시는 말 위에 밥으로 오신 그분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배우는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 하나만 배우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숨겨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기간.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분 자신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밥으로 오신 그분을 깨달아서 내가 짐승인 것을 알았다면 짐승의 밥으로 오신 그분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샘플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탄생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탄생이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로 단 한 번 태어나셨지만 우리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되는 순간에 매년 성탄절을 축하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짐승의 밥으로 오신 그분을 깨달아서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탄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영원으로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런 탄생 축하, 물론 그것은 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거룩한 탄생으로 탄생되는 탄생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보십시오. 이렇게 먹고 마셔야만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탄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샘플로 탄생하신 탄생의 그 아기 예수님 말을 루돌프 사슴꽃 부르면서 상업화된 이 성탄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짐승이 먹고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분은 내 안에 거룩하게 잉태가 된 것입니다. 탄생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전서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찬송하여 가로되. 천군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군. 천은 우라니우스죠. 그 다음에 군, 스타라티아, 천군. 그래서 이 천군이란 천군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군 그러면 군은 싸우는 군대예요. 싸우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게 천군이에요. 천이에요. 싸우는 말씀이에요. 누구와 싸웁니까? 용과 싸우죠. 짐승과 싸우죠. 거짓 선지자와 싸우죠. 그럼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죠.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로 용이고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용, 거짓 선지자, 짐승과 싸우는 자가 누구예요? 천, 군, 하나님의 군대, 싸우는 말씀이죠. 말씀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싸워서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서 거기에 굴복이 되어야 돼요. 싸우는 말씀이 성령님이신데요. 하나님 자신이신데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성령을 천군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하늘로부터는 오는 군대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론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고 내가 항상 내 생각으로서 내가 이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할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고집과 아집과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싸워서 내 이론으로 내가 이겨요. 예.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한 것이야. 세상의 논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제가 그랬거든요. 세상의 논리로 싸웠거든요. 사람과 논리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이기려고 하고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논리가 정연하다 하더라도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군으로 나한테 와 계시는데 천사로 와 계시는데 그 말씀과 싸워서 계속 내가 이겨버리니까 그분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져서 나는 왕창 망해서
짐승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짐승의 먹이로 오신 그분을 먹고 마셔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그때서야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죠. 2장 14절로 또 가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이제 그렇게 돼야 비로소 이 찬양과 찬송이 울려 퍼진다 그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곳,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에게는 평강으로 나타나요. 둘이 하나가 될 때 평강이라잖아요. 에덴에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예, 아버지라는 소와 나라는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잘 갈고 있어요. 그게 평안입니다. 에레네입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높은 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나에게 내려오셔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에레네, 평강이에요. 샬롬. 이것을 언제 얻게 됩니까? 광야 40년이 끝나서 바로 내가 다 배워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에게는 참 생명이 없었구나, 진리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호적이 되어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입적이 되어지고 그 순간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셨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찬양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 그냥 요즘에 찬양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정말 저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찬양을 하는 걸까? 그냥 문자적인 성경 말씀만 읽고 거기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짐승을 깨닫고 내가 정말 짐승이었습니다라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 복음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말씀이 그에게 차고 넘쳤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 찬양이 터져 나갈 때 그 찬양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상에 있는 복음성가들의 찬양들을 많이 들어봤을 때 그런 찬양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정말 저분은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부르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주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길 좋아하니까 구독자 수도 많고 수천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 그런 사람들이 왜 마음의 참 위안과 마음의 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찬양을 듣기 위해서 찬양을 듣기는 듣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르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마음의 위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짐승인 것을 깨달아서 짐승이 해결되어지고 호라오 하늘의 안목, 하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권능이 되어져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되어진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된다면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찬양을 드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를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서 부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십시오. 진리가 아닌 거 투성이들입니다. 전부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부르면 괜찮아요. 찬송가도. 그러니까 진정한 광야 40년의 기간이 끝나서 참 평강, 에레네가 와서 아버지와 내가 연합되어서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 되어지면 그 순간 그 자는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하는 멋진 찬양이 아니에요. 비록 음치를 하더라도 우리 이 땅의 세계에서 음악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런 찬양을 듣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구약 에스겔 34절 같은데 4장 같은데 보면 참 목자가 없잖아요.
목자들은 전부 벗겨내고 남의 것만 먹으려고 하지, 진정으로 고통받는 자, 아픈 자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말씀으로 먹여주는 참 목자들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로 오신 거예요. 포위맨으로. 참 목자로 오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양의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단어는 포위맨인데 목사라고 번역되어 있죠. 참 목자 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게 신학 공부해가지고 뭐 안수해주고 넌 당신은 목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목사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되어야 돼요. 예. 광야 40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잖아. 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예. 율법 안에 있던 그런 진리, 그리스도를 다 가르치면 그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모세도 그 역할이 끝나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잖아요. 자기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형인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 그랬어요. 목자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거죠.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가 15절이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가르칠 때 그 기간이 있는 거죠. 밖에서 가르치는 기간. 그러면 밖에서 가르치는 광야의 기간 40년 동안에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알아지게 되어지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있던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왔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내 안에 오셨던 천사는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떡을 떼어 먹고 축사하시니까 막 열려졌어요. 열려지고 그 세계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 제자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표현만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목자들이 드디어 이 천사들에게 말씀을 배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들에게 채워진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로 떠나갔다는 것은 천사가 목자들 속으로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말씀이 목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목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겁니다. 순서대로 말씀이 배열된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목자가 천국이 된 것이고 목자가 말씀이 된 것이고 그러한 목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요단강에서 불침례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목자들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말씀이 목자들 속에 들어가 새겨졌을 때 그야말로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누가복음 2장 16절 찾아서 열심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이렇게 되어야 돼요. 보고 호라하고 열려야 되죠.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되죠. 말씀의 세계가 열려야 되죠. 그러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이제 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들어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고해야 돼요. 고하니 디아그노리죠. 알려지다, 이해시키다, 알게 하다.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목자들은 처음에 천사들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천사가 되죠. 목자가 말씀이 되죠.
목자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아기를 찾은 것이 돼요. 발견한 것이 돼요. 아기로 자기가 잉태된 거나 똑같고 그 안에 예수가 잉태된 것이나 똑같아요. 그럼 고백이 되었다는 것은 잉태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잉태된 그리스도를, 나아진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가 잉태되어서 나아지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를 고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에 배웠던 모든 진리, 이제는 자기가 배운 것을 입을 열어 전하는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입을 열어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목자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도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엑수시아가 임하면, 엑수시아도 능력이고 권능이잖아요. 그런데 엑수시아의 권능과 능력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엑수시아로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엑수시아로 임한 권능을 이 목자들처럼 고하고 전하게 되어지면 디나미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디나미스. 가지고 있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디나미스예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말을 기이 여기되, 이렇게 되어야 되죠. 이제 듣는 자들은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 속에 들어와서 목자가 천사가 된, 목자가 말씀 자체가 된 그 전하는 두나미스의 말씀을 들어버리니까 이건 다르네. 야, 이건 뭔가 다른데?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기이 여기게 되는 거죠. 다오마조 하는 게 되는 거죠. 기이 여겼다, 놀랍다, 다오마조 했다. 그러면 처음으로 목자가 전한 것을 듣는 자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호라오에서 온전히 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내가 언약의 말씀에 대한 목자가 되었다면, 포이맨이 되었다면 처음으로 전해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엄청난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다니,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진리를 내 입으로 전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목자 하는 말을 또 기이 여겨요. 다오마저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나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은 사람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깨닫는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진정으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깨달아 안 기간, 7 언약의 기간을 지나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깨달아졌어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거룩한 탄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첫 소단을 얻게 된 것이고 11조가 된 순간이에요. 또 다른 거룩한 탄생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첫 소산을 내가 얻은 거죠. 내가 첫 소산을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첫 소산을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먹은 말씀을 다시 전하니까 듣는 자가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첫 소산을 또 얻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11조가 되는 것이고, 내가 11조가 되었고, 또 들은 자들이, 나로부터 들은 자들이 또 11조가 된 거예요. 거룩한 탄생입니다. 목자는 자기가 천사의 역할을 이제는 하게 된 거죠. 왜? 천사가 자기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것과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도 이루어져야 돼요. 최종 목적지는 내가 내 내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양의 우리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아래 말씀 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밖에 있던 목자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밤에 있던 목자가 낮의 목자로 변한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는 내 이생의 자랑이 전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전부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진정한 포위맨이 되어서 들려지게 되니까 또 듣는 자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여기 이르던 랄레오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줬던 그 말씀과 같이 아쿠 듣게 되었어요. 또 호라오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성경의 진리 그대로, 천사가 들려줬던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가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호라호하게 되고 그것을 또 내가 전해지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듣고 11조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로 인해서 거룩한 탄생과 또 탄생의 의미를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니라 그대로 되었죠. 그 이름 우리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이름을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내 마음의 할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태어나서 이렇게 8이 됐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한 것처럼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한테서 불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만 평생 죽어라 축하하고 축하하면 남는 것이 없어요. 형식과 껍데기만 만진 것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거룩한 탄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진리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보고 호라오에서 그 진리가 되고 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천사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내가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므로 그 말씀을 포위맨이 되어 전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내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되어지고 그 천사가 읽었던 바대로 그대로 그 이름이 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통해서 또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하나와 동침하며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리라. 여기 득남했다, 얄라드 낳아서 얕다, 그다음에 득남했다, 득남 얻었다. 여기 남은 이시로 되어 있어요. 남자를 낳았다, 이시 사람을 낳았다, 사람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는. 그 다음에 4장 25절에 가보시면 25절 아담이 다시 하와와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지금 아벨이 가인으로 죽고 셋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씨를 받은 거예요. 다른 씨 뒤쪽에 육체의 예수가 아닌 뒤쪽에 있던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거라 그 말이죠. 그건 똑같아요. 여기서는 벤이에요. 다른 씨 아벨 대신에 아들을 낳았다. 여기는 벤입니다. 아까는 이시 사람이었잖아요. 1절에서는 여기는 벤입니다. 네. 그러니까 셋은 아벨 대신에 낳은 다른 씨예요. 셋 다른 씨를 주셨다. 육체의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영 이것을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두 번째 태어난 영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영입니다. 루아가 된 거예요. 푸니마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죠. 진정한 탄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스도라 칭하였더라. 사도행전 11장에 가서도 나오죠. 창세기 5장 21절에 가보시면 계속 나오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족보 계열이 나오잖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뭐죠? 철저히 진리를 전해서 포위맨이 돼서 전함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단순히 족보 탄생이 사람이 낳았고 죽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나 탄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죽어야 생명이 탄생되니까요. 죽음이나 탄생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이나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죠. 육체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가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리의 셋이 되는 거죠. 가인의 족보가 있잖아요. 가인의 족보는 전부 육적인 혈통의 족보죠. 진리의 족보로, 영의 족보로 바뀌어야 돼요. 가인의 계보에 가인도 있고 라멕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 없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죽음이 없어요. 육적 계보죠. 그러니까 에녹의 족보, 여기서 에녹이 나오고 뒤에 나오는 에녹이 또 나오는데 영적인 족보, 그리스도의 계보로 되는 거죠. 에녹은. 마태복음에 가도 똑같은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데려가셨다. 뭐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표현과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죽고 육체 예수와 죽고 영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가 되었다. 그러면 에녹이 되고 들림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남편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밧세바에게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밧세바였는데 내 율법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어야만, 그 우리아를 누가 죽여요? 다윗이 죽여주잖아요. 이 남편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잘해줄 것 같고 축복할 것 같지만, 충실일 것 같지만, 이 남편은 나에게 생명을 조금도 줄 수가 없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밧세바가 되어서 내 율법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아를 누가 죽여줍니까? 다윗이 죽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육적 계보, 가인의 계보에서 에녹의 영적 계보로,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 여기서 계속 낳고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니까 다말, 라합, 룻인 레아에게서 남편이,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진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비진리가 죽어져야 하나가 되어지죠. 비진리의 남편 율법이 죽어져야만 새로 씨를 받아서 다른 아들 낳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로 다시 가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낳다 800년, 8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난지 8일 만에, 안식 후 첫날 8일이죠. 안식이 되면 7일인데 7일 다음이 8일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는 세계가 8이라는 세계예요.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8인데 이 세계부터 800년을 지내면서 살아간다. 그래,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이 8이라는 숫자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럼 거룩한 탄생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 자녀를 우리가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영적 자녀를 얄라드 낳으며 800년을 또 지내며 하야,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 죽잖아요. 무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었더라.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했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서 쭉 10명의 계보가 쭉 나오죠.
열, 완전수, 꽉 찬 수로서 이름을 기록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1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진리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진리로 낳았고 진리로 낳으면서 살아갔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진리로 흘려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 거룩한 탄생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낳는 기간을 보면 거의 800년 이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1000년은 안 돼서 다 죽어요. 완성이 안 되고. 그러면 완성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죽어야 완성이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잉태되어야 임마누엘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성령으로 내가 잉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잉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져야 되고, 이것이 다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마리아가 되고 예수가 되는 거죠. 내가 마리아로서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또 부모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탄생이고 거룩한 탄생인 것입니다. 예, 이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해석이 돼서 내 안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풀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이 내 안에서 이때 풀어질 때 잉태가 되는 거죠. 자,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8장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이제 38장이라는 긴 장 가운데 욥이 자기 일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드디어 38장에서 이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 바람, 루하우, 성령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 욥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내가 짐승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이론과 내 가치관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자가 바로 나였어요. 예. 그리고 예수 탄생의 탄생설을 스토리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어서 매년 되어지는 성탄 축하만 했던 자죠. 성탄절만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이, 진정한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나였단 말이죠.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이치를. 자, 그럼 다른 잠언서로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잠언서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시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멘.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일하기 시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영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존재로.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쇠음을 입었나니. 그렇죠. 내가 그렇게 쇠음을 입고 그분과 함께 영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보세요. 내가 이미 그분과 함께 있었고 함께 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왜 탄생되어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탄생했던 예수가 왜 와야 됩니까? 이런 의미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리고 내가 이치를 어둡게 했던 자였고 내가 짐승이었던 것을 깨닫고 내가 영으로 깨어나게 되면 내가 바로 창조자고 내가 바로 그분과 함께 있었던 영이었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진정으로 아기 예수가 내 안에 잉태가 되어져서 그 예수를 내가 마리아로서 낳게 되는 것이고, 마리아로서 그 잉태된 예수를 낳게 되어지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모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출산이고 진정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한 탄생인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내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산이 세우심을 잊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것이 실체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실체인 거예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무의미한 행사, 이것을 계속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탄생하신 의미는 그 탄생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상고 태초 이전에 창조주로서 그분과 함께 내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진정한 탄생, 진정한 출생, 진정한 거룩한 탄생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창조주가 되었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탄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을 세상에 이례적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탄생으로 탄생케 하시려고, 예수로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달아 그 예수를 낳아서 그리스도로 탄생되게 하느라고, 상고의 태초에 창조주로 그분과 함께 있었던 영인 나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증거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스토리로 예수 탄생 설화로만 보면 안 된다. 얘기로만 보면 안 된다.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영생이단 말이죠. 생명이단 말이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 이례적으로 육신의 몸의 죄를 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다시 네가 탄생되라고, 영으로 깨달아 알라고 이 성경을 주셔서 또 이 땅에 오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영생이 있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그런 진리로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져서 아래에서 위로 태어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아는 엘로힘이 되어지고 영의 존재로 깨어나게 되어지고 상고 태초의 창조자로 내가 창조주로 영으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진정한 거룩한 탄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이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됨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생명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믿고, 너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얻는 생명, 그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문자로 예수님이 탄생하고 성경 모든 1189장의 모든 말씀, 66권의 모든 말씀은 이 영생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이 거룩한 탄생이 임마누엘로 너에게 임해서 탄생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나아져서 네가 그 존재가 되어서 살게 하라고, 진정한 의미의 탄생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져서 성탄절날 다시 한번 내가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성령 잉태됐던 바로 그분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태어나고 그리스도로 잉태되고 그리스도로 나아진 그 존재가 된 자로서 영이 깨어나는 순간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